오늘 말씀의 제목이 풀무불 속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하면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은 화려한 트리를 장식하고 여기저기서 신나는 캐롤이 들려오고 올 한 해도 다 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12월이에요.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절기, 그 계절에 대림절이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 1번의 질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2010년도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힌 일입니다. 32도가 넘는 찜통더위와 암흑,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69일을 버텼고 69일이 지나서 전원이 구조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 붕괴 사고,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2010년에 광부 33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그때 19세, 그 당시 19세로 최연소 광부였던 지미 산체스가 구조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명이 좁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69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면서 작은 두려움, 때로는 극한의 위기, 때로는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광산에 갇힌 33명 곁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상황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몹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까 절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니까 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상 숭배 하시겠습니까? 한번 한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친구는 16절에서 또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 끌려갔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확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또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이 얼굴색이 변하였다 표현될 정도로 화가 치솟아올라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풀무불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어넣는데 그들을 붙들고 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4사람이 걸어다닙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풀무불 속으로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끄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 환난, 고통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고난 속에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만 태웁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아니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왕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혜롭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다면, 기독교적 논리를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정말 많은 걸 아는데 순결하지 않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순결한데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어떠할 것 같습니까?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없는 뱀은 독이고 뱀 없는 비둘기는 먹이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요. 세상 권력은 너희들의 몸만 죽이지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했던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순간 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낮게 봐요.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 작은 돈. 가장 하찮은 참새 1마리, 2마리가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1마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 가치가 낮은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32절과 33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힘센 천사가 주님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벨론은 예수님 당시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로마 제국,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검은고와 풍류와 퉁수와 나팔, 그 모든 소리, 그 모든 문화, 그 모든 쾌락이 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세공업자, 장인들, 경제가 무너지고 맷돌 소리,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이 멈추어지고 등불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에 거하는 거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끊어지는 것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피가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조금 덜 먹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내 뜻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실바도트 문디 구세주라는 그 그림의 경매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한때 그 그림이 심하게 덧칠이 되어서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모작, 짝퉁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8년 경매에서 고작 45파운드 7만 원에 팔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덧칠을 벗겨내고 복원하자 그 안에 감추어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장의 터치가 드러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서 4억 5,031만 2,500달러 약 5천억 원에 낙찰되어서 당시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7만 원짜리가 5천억이 되었습니다. 이 낙찰가는 이전의 모든 경매 사적 거래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단일 회화 작품의 가격으로 상징적 분기점이 되는 걸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을 볼 때 묻은 먼지와 실패 덧칠만 보고 너는 참새 한 마리 값이야 라고 평가절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진품의 가치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 삶을 살려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7만 원이 아닌 5천억 원의 가치를 사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볼펜과 용지를 나눠주고 전교인이 한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서로가 각각 다른 말씀을 써 내려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볼 때 성경을 쓰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루에 쓰셔야 돼요. 1시간 말씀을 붙들고 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쓰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붙들고 만나면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수많은 소리, 세상의 수많은 쾌락들은 멈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한 과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손끝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펜을 들어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로운 골방 풀무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룩한 풀무불 속에서, 외로운 골방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3명의 칠레 강부들이 69일 동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 성경을 쓰면서 한자 한자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모두 다 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다 여겨주실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불무불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